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요,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요,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나를 뒤에서 강력하게 도와주는 어떤 다른 타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성도는 결코 소망을 잃지 말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완전수예요. 재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끝장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 끝장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냥 이게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마다 때로는 인생의 어떠한 박탈감을 느끼고 화탈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삶의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가들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더 사울 왕보다 인기가 더 있다는 그런 이제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정말로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는 곳을 찾아서 수소문해 가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맹렬하게 다윗을 이제 추격해오는 그런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처를 옮겨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십황무지라는 숲이죠. 그러니까 산골 숲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십황무지 숲에 이제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게 됐냐면요, 사울왕의 아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차기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게 될 그런 이 사울왕의 아들로서 황태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이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그 믿음의 충심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와 마음을 같이 이제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아버지가 죽이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왕이 되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의미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 다윗을 돕고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피해서요 십황무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려운 도피 생활 가운데 너무너나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아버지를 살펴보니까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해의 의도를 품고 있고 그 마음을 접지 않는 것 같은 이 이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이다, 이 권면하면서 다윗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어려운 도피 행각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세 가지의 말로 영적인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말로 영적인 권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들어야 될 세 가지 음성이며 권면이며 격렬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격려의 내용, 권면의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위기상 가운데 있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라. 또 하나는 너의 신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너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도요, 다윗에 숨어있는 은거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지,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막 닥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다윗은 자신의 조국의 고향 땅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 밀고 하지 않으면 사울 왕에게 자신들이 당하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다윗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너의 삶의 신변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또 하나의 위로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격려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한 권면의 말이고 또 격려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권면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는 원수지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은 없어져야 되고 제거돼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나단도 다윗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 다윗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에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어떠한 위로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세 가지 음성으로 힘드냐, 어렵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권면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숲을 사이로 들어가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쫓기는데도 다윗에 대한 살해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서 계속 내 손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그래야 내 속이 풀리겠다는 이런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말이죠, 다윗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게 위로하는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다윗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라 라는 권면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사랑하더라 힘들지. 그래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처한 환경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 마음에 남다른 트라우마와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더욱 힘있게 나를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대충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충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좀 조금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힘있게 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사력을 다해서 너의 모든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요 호적거리다가 구명장비가 저한테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던져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구명장비를 딱 끌어안고서는 어떡합니까? 막 파도는 처음에 좋을수록 말이죠. 그냥 물이 더 넘실거리면서 말이죠. 그럴수록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구명장비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구명장비를 꼭 더욱 꽉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구명장비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 나고 한숨 지면서요. 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시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은요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어려우면 더 어려질수록 더 절망이 되고 더 막막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에도 곤고할 때에 더욱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모할 때에 그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신뢰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서요 내게 당면한 문제를 겪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뎌나갈 때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더 체험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염려거리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삶의 일들 곤고한 삶의 일들 거기만 꽉 짓눌려 있으면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소원합니다. 아 그래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있지만은 내가 탄 입에 누가 주님이 계신다 누가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나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옥도 천국 같은 상으로 바꾸시는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말이죠.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요, 힘들고 곤고할 때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약간 좀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말씀드렸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본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아멘. 10절 이 상마절에 보게 되면요,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나의 붙인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내 아버지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막 닥달하면서 너 있는 곳을, 너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어떻게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살해 의도를 계속 갖고 있지만은 결코 놀란 말 아닙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결코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너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요, 이 오늘 본문 9절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19절부터의 말씀인데, 숯불 사이에 또 10지역 근처에 다윗이 계속 응거하고 숨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요,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거지를 이제 고발합니다. 밀고 하는 거예요. 왜? 고발하지 않고 밀고 하지 않으면요, 다윗 사울왕의 손에서 자신들이 당하기 때문에 밀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성읍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너는 도관이든 쥐다 하고서는요, 사울왕이 군사를 대적으로 끌고서는 이제 십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지역이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몇천 명만 풀어놓으면요, 몇 개월로 그냥 그 십지역을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으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르고 있다가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쪽 산으로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쪽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면은 또 사울왕과 군사들이요, 계속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또 이 산으로 오고, 그러면 다윗은 저쪽 산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그쪽 산으로 말이죠,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말이에요. 산 하나의 사리를 두고서 계속 추격하고 도주하는 그런 행각이 이루어지게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사울왕의 손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잡힐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급한 전갈이 사울왕에게 오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시오, 왕이시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오, 이 다윗을 쫓는 것을 이제 거두시고 빨리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방비책을 세우고 그들과 마주해서 싸우러 가야 될 것입니다 라는 전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한순간만 조금 더 했으면 사울왕도 무척 어떻게 보면 아쉬웠을 거예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는데 말이죠. 바로 눈앞에 빤히 보면서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인 순간을 모면하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코 내 아버지의 손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건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셀라 하만 느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아멘, 아멘. 이 셀라 하만 느곳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 분리의 바위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스스로도 자꾸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창 이제 건축하다 보니까 뼈대만 올라가고요, 뭐 시멘트 콘크리트만 조금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재정이 부족해서 더 이상 교회를 이제 건축을 계속하지는 못하고 중도에 이제 중단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점점점 이제 그나마 이렇게 쌓아올린 골조라든가 또는 뭐 철근에 있는 뭐 이 시멘트에 박혀 있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녹이 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이 길을 지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앙상하게 이렇게 막 뼈대만 올라가 있는 그런 건물 보면 얼마나 보기가 취합니까? 근데 어느 날 따르르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보시오, 어느 지역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몇 년째요 말이죠. 건물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도시 미관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데 이거 뭐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고 막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재정이 너무너무나 부족해서 중단된 상태가 됐는데 나지겠지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다시 뭔가 재정이 풀리면은 이제 완전히 완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짜증나서 이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말이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일 좀 만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호통치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지, 도시 미관을 이렇게 해쳐도 말이지, 하루 이틀이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전화로 호통을 친 사람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그 건물을 제대로 다 완공할 때까지 경비가 얼마나 더, 대충 이 정도 경비가 듭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표 한 장을 딱 써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도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기치 못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덮치려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어떤 원수마귀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손이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힘들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볼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에 붙들림 받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17절 중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중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나의 부친 사울도 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이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보면 요즘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부자지간에도 이 권력의 다툼이라는 건요. 권력은 부자지간에 어떤 정까지도 다 그냥 뛰어넘어서 말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인간의 어떤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윗이 제거되면은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격려합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절망이 되지만은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지만은 그러나 더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를 결국 해하지 못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향하고 계시는 너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내 대신 차기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신학자가 되는 분이 그렇게 했겠지만은요 36,500가지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됨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과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있던 간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을 이야기하라고요? 무슨 소망을 노래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손해보는 것도 있고요 또 실패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막 자괴감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죠? 뭔가 잔뜩 기대했던 것들이 기대 이하로 전락돼 버리게 될 때에, 기대 이하의 결과를 가져올 때에, 또는 남들은 다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어떤 이 박탈감을 느끼게 될 때에, 상실감, 박탈감, 뭐 허탈한 어떤 심정들,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인생이 별로 암울하고요. 인생의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소망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인내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실망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욥의 고난과 또 그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안 하니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결과를 너희가 안다고 야고보 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복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무슨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상실하는 어떤 감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행복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몸에 건강이 있잖아요. 그죠? 몸에 건강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는 일들을 이루신다면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믿음이 중요하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무슨 권력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생명과 호흡이 여전히 나에게 붙어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이 영원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의 메시지,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했던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들고, 결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